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근거로 해서 그럼에도 감사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TV를 켜기만 하더라도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아주 매일매일 매스컴을 장식하면서 때로는 TV를 보고 그 매스컴을 접하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철렁철렁하게 할 때가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그 회기역이라고 하는 국철 구간에서 전동차가 들어오다가 40대 술 취한 여인이 그 차가 들어오는 입구에 있다가 떨어져서 절대절명의 전동차에 치여서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 한 청년이 갑자기 들어오는 전차를 무시하고 전동차를 바라보면서 뛰어내리면서 그 술 취한 여인이 떨어진 바닥에서 전동차에 치지 않도록 배수구 쪽으로 밀어놓고 본인도 배수구 속으로 잠시 몸을 숨겨서 생명을 살리고 또 한 사람의 그 죽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워지는 귀한 통로 역할을 한 유기준 씨라고 하는 청년의 이야기를 그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그 40대 술 취한 추락한 여인을 배수구 속에 밀어넣었던 생명을 살렸던 유기준이라고 하는 청년은 광운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그 송파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김국도 목사님이 원래 창립하신 교회지요. 거기에 출석하는 그런 성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도 심정혜 씨라고 하는 집사님 어머님은 새벽재단에 교회에 나가서 늘 새벽재단을 쌓는 그런 어머니였는데 이 유기진 씨가 그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그 살릴 수 있는데 그것을 버려둔다고 하는 것은 살인행위를 하는 것과 같다. 저는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청년의 내면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참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죽어가는 그 생명을 방치하는 것은 살인을 하는 행위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청년이었어요. 그날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서 그 회기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다가 그 사건을, 그 큰 절망적인 사건을 단신이 뛰어들어서 죽어간 한 여인을 살린 사건이었지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또 학교를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을 하는 것조차도 즐겁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감사하고 또 생활하는 그 모든 자체가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삶을 살아갑니다. 이후에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또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펼치는 그런 삶을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인터뷰를 보면서
마음속에 진한 감동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 40대 추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목숨을 순간에 구했던 그 술 취한 여인은 이제 이 유기진 청년과 또 그 전철역에 있는 공익요원들하고 그 몸에 다친 상태를, 크게 다치진 않았지요. 안으로 일단은 떨어졌지만은 전동차에 치는 것은 모면했기 때문에 그 철로 위에서 이제 위로 몸이 건져져 와서 살피면서 119에 연락을 해서 그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 몸을 보살피고 있었는데, 이 여인이 정신을 차리더니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아유, 창피해서 죽겠네 하면서 그 다친 몸을 벌떡 일어나 가지고서는 뿌리치고 그냥 나가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 목숨을 구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라고 하는 그 마음에 있는 그 감사 한마디도 표현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가는 그 목숨을 건진 술 취한 40대 여인의 그 생각에는 어떤 생각으로 차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같다면은 목숨을 구해준 사람에게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는 하고 그 자리를 떠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현대에서는 이 감사의 마음이 다 사라지고 얼마나 내말라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지정의를 우리 육체 속에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정적인 감성을 통해서 체험하고 느낀 것을 의지적으로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그 감동이 오면 의지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의지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이 이 죄성이 들어온 이후에는 말세 디모데서에도 보면은 사랑이 식어져 가고 감사가 식어져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들이 계속 그 심적으로 죄성을 통해서 말세에는 그 감사의 삶이 메말라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이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 되어지는데, 이 감사라고 하는, 우리가 1년 동안 신앙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11월 달도 둘째 주로 접어들었습니다마는 내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과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살아가는 시간들을 이루어 왔는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는 우리가 어느 때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상의 삶의 현장을 보게 되어지면 감사할 때 감사할 수 있지만은 감사하지 못할 때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수 있을 때도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감사에는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많은 능력이 나타난 가운데서도 몇 가지를 본다고 하면, 이 어둠의 사탄의 세력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이 감사로부터 나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할 때는 다른 것보다도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평안을, 모든 것들을 마음속에서 빼앗아 나가게 한 이후에 사람이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흔들리게 되어질 때 사탄의 2차, 3차 공격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옷을 마음속에 입고 있을 때에는 어둠의 세력이 침투를 하려고 하더라도 마치 군인들이 방탄조끼를 입어서 총알이 맞아도 총알을 뚫지 못할 수 있는 이 방탄조끼와 같은 것이 영적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어져서 이 악한 영들이 침투하지 못하는 강력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먼저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감사는 축복을 불러오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 되어짐을 보게 되어져요.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도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는 중에 그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몸의 치료를 받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니까, 예수님께 치료를 받고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치료를 받아서 몸이 완전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었는데, 10명 중에 1명만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이 몸을 치료해 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감사를 표시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명 중에 9은 어디에 가 있느냐? 너는 내가 진실로 이 감사를 통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육체를 치료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으로도 구원을 받는 영육간의 은혜가 감사를 표하는 그 10명 중에 똑같이 육체를 치료받아서 기쁘고 감사했지만은 그 10명 중에 1명은 육체의 치료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는 영육간의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감사로부터 나타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 사탄의 그 악한 공격을 막는 방탄조끼와 같을 뿐만 아니라 축복을 불러오는 능력이 되어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삶의 온전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전환점이 되어지는 통로가 감사가 되어짐을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을 때 환경을 변하게 해달라, 이 문제 해결해달라, 저 문제 해결해달라 기도하지만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변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이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환경은 변해지지 않지만은 내 입술을 통해서 감사를 표하게 되어질 때 내 자신이 환경보다 변하게 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의 내면을 보고 내 자신이 변할 수 있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이 감사를 통해서 환경보다 내 인생의 삶 자체가 변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되어지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의 삶을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얼마만큼 감사라고 하는 통로로 우리가 믿음의 시간표 안에서 삶을 살아왔는 것인가를 점검하고, 또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 내가 감사의 통로를 열어서 이 악한 영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또한 축복의 모든 문들이 열려지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입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6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 사자굴의 사자들의 입을 막고 다니엘이 구원을 받고, 또 사자굴에 넣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거꾸로 사자굴에 떨어져서 그들이 사자의 밥이 되어졌다고 하는 아주 성경적인 재미있는 이야기는 어렸을 때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이 다니엘서 6장의 사자굴의 이야기를 많이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감사의 끝판왕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학교 한 2학년 때가 되어지는, 그 나이로 치면 한 15살 정도 되어졌을 때, 그럴 때쯤에서 그 당시에 강력한 패권을 자랑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가 돼서 그 모든 귀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소년으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나이가 90세가 되어질 때까지, 임종할 때까지 타국에서 포로로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 포로로서의 수많은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그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가장 높은 왕 바로 밑에 있는 총리 대신이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이 나중에 나라가 망하게 되어졌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왕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을 침략해서 그 강대했던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게 되어지면 그 바벨론에 지배했던 고관 대작들을 다 죽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그 다니엘이 얼마나 모든 일에 현명하게 대처를 했던지, 그 멸망시킨 바벨론의 총리를 했던 사람을 이 페르시아의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또다시 수석 총리로 세워나가는 모습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은 나라의 얼마나 넓은 영토를 다스리고자 그 영토를 120도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면 충청도다, 경상도다, 전라도다 해서 한 도로 만든 것처럼 120도를 갖다가 만들었는데, 그 120도에 각 도지사를 세웠지요. 고관들을 세웠어요. 얼마나 땅이 광대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고관들 120도 도지사를 세운 후에 총리를 3명을 세웠는데, 그 총리 중에서도 수석 총리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선정해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자 고관들보다도 총리들보다도 제일 위에 가장 높은 수석 총리로 다니엘을 세우고 정치를 해나가려고 하니까 그 밑에 있던 고관 대작들이 얼마나 방해가 심했는지 몰라요. 그 나라의 원주민이 그렇게 출세를 했다고 하면 문제가 그래도 좀 덜할 터인데, 포로로 잡혔던 포로 신분에 있던 다니엘이 바벨론이 폭망할 때에도 거기에 있던 사람을 다시 이 페르시아에서 이 나라의 총리뿐만 아니라 최고 수석 총리로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그 원주민의 나라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그야말로 영광 가운데 존귀하게 들어서 사망의 그림자가 끊임없이 다가왔지만은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세워서 영광의 통로로 세워나가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모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받고 수석 총리 대신으로서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위협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몇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3절과 4절을 통해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다니엘은 오늘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함이라. 오늘 여기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민첩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좀 잘 이해할 수가 없는데 원문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놀라운 영을 소유하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민첩이라고 하는 말이 몸이 빨리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다니엘의 그 내면에 놀라운 영을 소유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이 놀라운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내적으로 성령을 받아서 충만한 성령을 소유하고 동행하고 있는 삶을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의 삶의 현장에서는 얼마나 빈틈이 없었든지 4절에 보면은 그가 정직하고 충성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오늘 뭐라고요?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에게 허물을 찾으려고 했는데 어떤 허물을 찾아도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고 그 충성됨을 어떻게 탓할 수가 없는 아무리 뒤져보고 털어본다 할지라도 그가 삶의 현경에서 트집을 잡을 만한 것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의 삶의 인정에서 얼마나 정직하고 이 정직하기만 뭐하면 뭐합니까? 사람이 착하기만 하면 뭐예요? 오늘 충성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하는 일도 충성되었고 그 충성되는 열심과 전심과 모든 일을 처리하는 빈틈없는 그의 모습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정직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속성 성령이 안에 내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갖고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드러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인가요? 오늘 10절에 분명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모함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왕에게 다가가서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법은 왕이
그 반지에 낀 어인의 도장을 한번 찍으면 왕이라도 그 조서를 다시 바꿀 수가 없는 그러한 법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왕도 한번 도장을 찍은 후에는 되돌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나쁜 악한 계획을 세웠는지 이 악한 사람들이 왕에게 가서 왕 외에 30일 동안 기간을 정해서 왕 외에 다른 곳에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것은 대역죄이기 때문에 처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령을 만들어서 왕의 도장을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오늘 10절에도 보면 그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기도의 응답이 와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하던 대로 3번씩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생명과 바꿀 수 있는 동일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모든 일에 정직하고 기도의 삶을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이 감사는 응답이 와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응답이 안 온다 할지라도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하늘의 문을 여는 강력한 통로가 되어짐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본회퍼라고 하는 신학자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의 기점이 바로 감사를 하고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고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자에게는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통로로 문이 열려지게 되어질 때 감사의 삶은 살아있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에는 3종류가 있다고 그러지요. 하나는 만약에 이것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보지요. 하나님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이 만약에라고 하는 단서를 달고 감사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이 감사의 신앙을 보면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감사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지요. 교회에 나오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서도 보통 한 20% 정도가 여기에 프로테지를 내보면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시니까 응답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 응답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감사의 마지막 단계가 되는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오늘 사자굴에 떨어질 것을 알고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다시는 변혁할 수 없는 상태로 사자굴에 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그럼에도 감사하였더라. 그럼에도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한 10% 정도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 만약에 이것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과 생명의 문을 열어가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는 외국 작품이지만은 그 데니얼 디포라고 하는 영국 소설가가 그 작품을 만들었던 로빈슨 크루소, 다시 말하면 무인도의 모험 이야기는 어린애들의 교과서처럼 모험을 갖다주는 그러한 탐험기로 아마 세계적으로 국적이 다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번역이 돼가지고 얼마나 많이 읽혀졌는지 몰라요.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무인도의 표류기를 아마 모르는 아이들도 없을 겁니다. 거기다가 교육을 받는 수준이라고 하면. 저도 어렸을 때 이 로빈슨 크루소의 이 탐험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이 로빈슨 크루소가 섬의 무인도에 배가 파손되어서 혼자 살게 되어질 때 그 몸이 구출되기 전까지는 28년 2개월 19일이라고 하는 날짜 동안에 그 섬에서 혼자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날짜를 기억하느냐 하면, 그때 마음이 와닿는 것이 있었어요. 사람이 28년 2년 19일 동안 혼자 섬에서 갇혀서 내 삶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사람이 미쳐버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 로빈슨 크루소의 28년 동안 무인도의 표류기의 삶을 보면 그는 끊임없이 감사를 찾아서 삶을 살아갔던 흔적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배가 파손되었을 때도 내가 불평하지 않고 내가 생명이 있음을 감사했고, 또 혼자서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세월 가면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 외로움 속에서도 내가 굶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이럼에도 혼자 굶어 죽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내 손에 무기가 없어서 불평한 것이 아니라 나를 해치고자 하는 천적이 없어서 감사했고, 옷 한 벌도 없는 찢어진 옷을 입고 28년을 세월을 하고 벌거벗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옷이 없다고 불평하지 않고, 뭐라고요? 이 더운 날씨의 기후에 옷을 입지 않는 환경을 주어서 감사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친구가 없어서 고통 속에서 그 영혼이 피폐해 갈 때 저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날마다 대화할 수 있어서 감사함으로 그 28년 2년 19일을 견뎌나가는 그 놀라운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비밀은, 그 해답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올해도 많은 어려운 일들이 가정사에, 또 건강에 많은 문제로, 또 자녀들의 또 직장과 사업장에도 여러 형태로 눌려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감사할 수 없는 환경들이 많이 우리의 삶을 짓누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다니엘처럼 그럼에도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그러므로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오늘 이 다니엘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서 환경을 넉넉하게 이겨나고 감사의 통로를 통해서 모든 축복과 은혜를 불러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